오늘은 새 친구와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핵심적인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이셔요.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참 좋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동시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상식적으로 믿으시면 하나님 임마누엘 안 하셔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그렇게 30년 40년 신앙생활하다 그냥 잠드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고 그냥 잠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구체적인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할라카,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실질적인 관계, 실질적인 동행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희 가족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우님들도 그렇게 되셔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 입증이 되는 거예요.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가장 크게 화를 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크게 화를 낸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나왔네요. 노하고 분하여. 이렇게 성경이 화냈다, 분했다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노하고 분하여 이렇게 연속해서 나온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 크게 화를 낸 겁니다. 온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대표자들이 다 모인 곳에서 자기 명령이 거부당하니까 화가 확 난 것입니다. 분이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에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과처럼. 근데 이 사람의 얼굴엔 뭐가 가득해라?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끝장내려고 한 것입니다. 시범 케이스로 당하게 된 겁니다. 시범 케이스. 동료 유대인들도 피해를 볼지 몰라요.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동료 유대인한테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화를 내게 되는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 화를 내는가? 그 왕의 분노가 누구를 향하는가? 마귀가 그 뒤에서 역사하는데 누구를 향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는, 순종하는, 할라카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화를 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다 모았다. 유대 나라에서도 대표자가 왔을 거예요. 통치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도 대표였고 다른 나라 여러 나라 족속들이 다 모였는데 그 왕의 나라가 경고하게 될 것을 기원하는 그 낙성식에 신상을 세우고 다 참석하게 했다. 그래서 각도를 다스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래서 참석하게 됐다. 절하게 시켰다. 왕이 명령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아, 말은 틀려도 북소리 나면 뭐 해라? 엎드려서 절하라. 근데 이 상황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의 당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예언만 기록해 놓고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록해 놓으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을까? 계시록 13장의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짐승이 받고 그 권세에 따라서 뭐 하게 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여라. 풀무불에 던져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국가가 명령하고요. 근데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 법령으로 그렇게 반포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완전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구분 헷갈리게 하나님의 입장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이게 헷갈릴 사람이 하나도 100%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멘. 근데 이런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니네라는 게 확고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명령을 내리는데 법령을 내리는데 지침을 내리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가가 명령하는데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해 신고해 하면서 거기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고 국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이게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더라도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3장의 이 사건은 풀무불에 들어갔다 불에 들어갔다 뜨거워 이게 아니고요. 이 사건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참된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신상을 금세진 거 아니에요. 60규빗 때는 신상을 금세 졌겠어요? 다 금칠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상을. 지금 그 신상의 법령들이 세워지고 있는 때예요. 안 보이시나요? 본 게임이 아직 시작되진 않은데 이미 그 라운드로 들어가고 있어요. 금신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될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그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하신대. 문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면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믿음을 가지시면 그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시려고 하게 될 때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임마누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만나게 된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믿음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과 계시록 13장의 상황을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바벨론이고 계시록 13장은 영적 바벨론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모든 나라 족속과 방언과 대표들이 다 모였고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 초국적인 이 시대 상황 때문에 그런 법령들이 내리게 될 거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두라평지도 없고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신상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상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꼭 신상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마귀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 세상 질서를 그렇게 하게 된다. 지지난주에 집사님이 오데미를 한 장로님과 집사님이 오데미를 가져오시러 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부부가 90살이에요. 90살. 그 집사님은 경운기에 2번 치갖고 허리가 끊어졌어요. 경운기에 2번 쳐가지고 죽다가 머리가 이렇게 빵꾸가 나가셔가지고 죽다 살아나신 분인데 이 시대에도 교인들이 다 안 나와요. 교회 교인들이 안 오면 누가 오나요? 그 교회 교인들이 안 나온다니까요. 국가 말 듣고 TV에서 맨날 하는 얘기 듣고. 근데 그 장로님 부부는 허리가 끊어지고 이렇게 똑바로 서지도 못하는 분인데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달랑 2분만.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이 구분이 될까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이 운천에 가시니까 운천교회가 생기고 그분이 동성으로 오니까 동성교회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남한테 쌀 빌려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떡 팔아가지고 그렇게 생계를 하셔서 조금씩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글자도 모르셨던 분이에요. 글자도 모르신 분이 무일푼인 분이 그 운천에 가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철원으로 이사 왔어요. 동성으로 이사 오니까 거기에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확고한 겁니다. 절하라는 명령, 국가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게 짐승의 우상이에요. 명령에 따라 절하게 되면 계시록 13장처럼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천사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세 친구는 왕에게 무엇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좀 봐주세요. 제가 충성을 당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건 우리 종교적인 법하고 좀 어긋나서 왕이시여 제가 충성을 다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익스큐즈 했나요? 신앙의 면에서는요, 확고부동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유부단하게 말하지 않아요. 타협하려고 말하지 않고 설득하려고 말하지도 않아요. 내가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겠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고백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요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두 요소인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함을 받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거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를 누가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왕이 왜 그래, 좀 봐주세요. 그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풀무불에 던졌는데 거기서 누가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못 건져내요. 이렇게 부지깽이 같은 거로 이렇게 끈져낼 거예요? 들어간 사람을? 왕이 절대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 왕의 손에서 누가 건져내겠어요? 그런데 당신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 불의 권세보다 불의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 그걸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불이 무섭지 않아요. 그 대노해가지고 얼굴에 분이 가득한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무서운 것입니다. 왜요? 절대 권세를 가지신, 대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공식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물의 권세, 독의 권세, 불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 근데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하면은 성경절 2절로 되거든요. 2절. 근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이게 말세의 거울이 되고 표징이 되는 사건이에요. 다니엘서 전체에 이게 핵심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니엘이 그냥 대충 기록하지 않고 아주 상세하게 일부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고 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바벨론에서 더 높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 집어넣어서 너 죽여 벌 받을 거다, 심판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나중 장면은 어떻게 바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잖아요. 거름더미 만들겠다, 뭐 하겠다, 뭐.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상황이. 너희를 구원할 신이 누구냐? 내 손에서 이 풀무불에서 구원할 신이 과연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신이 어디 있냐라고 느부갓네살이 모르거든요. 그 하나님 자세히 아직까지 꿈만 막연하게 했지. 그런데 그 뒤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기록했다니까요. 근데 새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래요. 야, 맹렬히 타는 풀무불. 파도가 막 이렇게 치면요, 거기 가까이 가면 겁나요. 불이 확 용광불 녹불이 막 있는데 그 근처 가면요, 겁나요, 겁나. 와, 이거 뭐 끝장나겠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금신상, 왕이 세운 금신상을 섬기지도 아니할 거고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우리의 일상생활도 축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사람과 놀라운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회복과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나중에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외에 어떤 명령도 듣지 않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그들의 종을, 그 신의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뭘까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더라. 그 장면을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라든지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 양당 간에 결정하는 상황들이 온다. 지금 이 시대에 오고 있다. 우리가 결단하는 연습을 하여야 된다. 뜨뜻미지근한 믿음 가지고는 다 뒤로 물러갈 거다. 국가가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할 거다. 교회들이 아주 소수의 교회, 아주 소수의 성도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거다. 5% 미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5% 미만이에요. 100명 있는 교회 5명도 안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종말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그 불을 어떻게 했더라? 그 불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백성들의 그 몸을, 머리카락도 해하지 못했더라. 그 다음 얘기가 뭘까요? 왕이 명령합니다. 대노해서 사면을 묶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에 던지라. 불에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올 생각을 안 해. 사우나 들어갔나?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그 장면을 누가 봐요? 왕이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인 전 세계 사람들, 대표자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을 그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니까 뜨거워 하고 죽을 줄 알았거든요. 던질 때는 이제 다 이제 깨신 것 같아요. 하고 죽을 줄 알았더니, 삼중창으로 하고 죽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그 불이 몸을 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얼굴이 어때요? 하나님이신 분이 나타나셨거든요. 얼굴이 어떻게 해요? 불보다 더 빛나.
그러니까 왕이 야 이제 나와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명령이 바뀐 겁니다. 이 결정적인 변화가 있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믿으면 복입니다. 그분께 충성하면 복입니다. 상식적으로 믿으면 손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다니엘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말세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불의 권세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친백성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신 분이 함께 하실 거다. 예언을 쭉 7장부터 기록했는데 그 예언에 벌어지는 수많은 짐승들이 벌어나면서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가 그 국가를 통해서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터인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다니엘이 그 증인으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입증하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들의 믿음이 입증됐나요? 불구덩이에 들어감으로 그들의 믿음과 충성심이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이 있네요. 그분이 진짜 권세 있는 분, 불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누가 이제 입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입증하셔야지.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실 능력으로 세계 선교지 소식으로 다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고 있어요. 지지난주 김옥자 집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무당이 침례받고 우리 교인 됐어요. 어떤 개신교 목사가 와가지고 귀신 쫓아내려고 그 무당한테 와가지고 왔는데 그 귀신 들렸던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해요? 개신교 목사님 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보다 세. 그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김목자 집사님 가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탁 엎드리는 겁니다. 귀신이. 누가 더 세요? 개신교 목사님보다 영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학습무당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학습무당 배워서 예수님 신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공부해서 예수님 신자 되는 게 아니고 영으로 그분께 속한 신자예요. 하나님이 입증하십니다. 계시록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권세를 입증하시는 얘기예요. 계시록은요. 그 샘플이 뭐예요? 이 영적 바벨론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내가 살아계신 내 권세를 내가 입증할 거야. 불이, 물이, 독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입증하신 이야기입니다. 모든 열방이 새 친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될 때,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신령한 기쁨, 상식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신령한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 친구가 만난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냥 아무나 하고 같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명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께 충성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할라카 동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누가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법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이신 그분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충성되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 안식일 날 빨리 일찍 가셔야 되는 아주 급한 일이 있나요? 집에 불러셨나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훈련 받으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막 가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속절없이 쭉정이가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속사람의 진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3장에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서 12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 백성을 위하여 일어나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환란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명령이 뭐 어떤 게 내린 게 그게 실제는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대권,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권세를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느냐, 그게 결정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노하고 13장을 보니까 12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보니까 용이 분노해요. 마귀가 직접 분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분노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분노해요. 그들을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우리의 충성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저기 입구에 불이 나가지고 오시기 힘들었죠? 오시기 참 힘들었잖아요. 그잖아요. 불이 싹 방이면 나가지고 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평안한 때 그 믿음도 입증이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입증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키기로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증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신 분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그 전쟁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겼어요. 그 장면을 찬양으로 먼저 보여주셔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받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는구나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 노래하나요? 그게 벅차고 감격이 가득하니까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귀를 이 세상 권세를 대적해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했지만 5%, 3%, 2%밖에 안 남은 아주 조그만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이겼어요. 왜 이겼냐? 전능하신 분이 그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기게 돼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 복음의 사업이 마치고 마귀는 이제 16장, 17장, 18장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놀라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나요? 육신적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구원을, 그래서 크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구원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니엘서 3장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영감에는 이게 매년마다 나오는 여러 잡동사니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다 조사하는 건데 이게 가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 청소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가? 미국 8학년이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중학생 같은데 누구처럼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애들이 뭘 봐요? 성경 안 봅니다. 예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좋아하고 성경 안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짐승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짐승의 영이 들어서 대중가요, 연예인, 가수 그런 사람 100%예요. 100%.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컬럼니스트는 이 세대가 망하는 세대구나. 경제가 붕괴하기 전에 이 시대가 이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왜요? 법이 없어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그 시대에 이미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고 고난 가운데 떨어진 그 초기 교인들은 누구처럼 되기를 원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초기 교인들이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빛도 안 들어와요. 거기에는요, 환기도 간신히 돼요. 땅굴 깊은 거 20m, 30m 들어가는 거기서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벽에다 뭘 그려놔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우리 삽시다 하고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초기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땅 속에서 살지만 그들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에 열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에서 효자 나오고 세상에 어지러워져야 그 충성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쌓은 것만이 진짜 진실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건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증하심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대근 목사님이 카톡에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벤카스는 아시죠? 오바마 나오기 전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흑인이었어요. 대통령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대통령 국토부 장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교육적인 배경을 물어본다면 저는 감히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내 학교고요, 하늘이 내 대학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상담자이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원칙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교사가 되어주시고 천사들이 내 친구입니다. 성경이 내 교과서입니다. 야, 이게 터진 입 가지고 참 은혜스러운 말을 하네, 이분은. 저는 이분을 약간 의심하는데 하여튼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잘 보셔야 됩니다. TV 보는 시간보다 교과서 보는 시간이 적게 되면 그 사람은 낙제합니다. 믿음 안 생깁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유혹이 내 시험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하늘대학 들어가려고 하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입증이 되거든요. 낙제 점수 받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셔야. 시험이 내 허락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것이 내 일상생활입니다.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내 과업입니다. 벤카슨보다 바쁘신 분 혹시 계시나요? 벤카슨보다 바쁘신 분. 이분 수술 받으려면 10년 기다려야 돼. 10년. 한참 유명할 때는 10년 좀 과장되고 한 5, 6년치 스케줄이 딱 벤카슨 하고 같이 배웠던 한 형제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수술 받으려면 5년치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5년치. 영혼 구원,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내 과업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하시지 않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내 과업입니다. 나 직장도 있고 내 소머리국밥도 해야 되고 바쁜데 그거는 목사님의 과업입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협력하는 겁니다.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연합해서, 새 친구처럼 연합해서, 다니엘과 연합해서 그 일들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하라고 하신 거니까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악한 소돔과 고모라 전도가 잘 안 됐어요.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잖아요. 욥의 가족, 그 롯의 가족들이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전도하러 들어가서 손해 보고 나왔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 내 학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슬로건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시작.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극렬한 풀무불을 통과하도록 부름을 받는다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쓰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더 약하다? 그거는 아니에요.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영광의 길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될 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대 곁에 계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이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상상하시고 기대하시고 묵상하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연결시키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새 청년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계명에 충성되기 위해 고난을 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신령한 구원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게 하소서. 아멘.